우리 오늘은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해서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그 학점 가운데 이런 학점이 있었습니다. 경건학점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신학대학원 1학년 때는 기숙사를 사용하곤 했는데 매일 새벽마다 예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새벽 예배를 이렇게 한 학기에 한 5번 이상 빠지게 되면은 상급 학급으로 진급이 안 된다든지 때로는 졸업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과제가 많아가지고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하다가 때로는 이런저런 일로 인해 가지고 늦게 잠들면 새벽 예배에 빠지는 일들이 이렇게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학생들이 불만하고 불평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다 목사가 데리고 온 사람들인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골치 아픈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느냐, 그러면서 불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학교에서 돌아오는 답변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 있습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는 환경과 상황을 맞닥뜨릴 때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거절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을 그때에 그 모든 것들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함으로, 유익함으로 열매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다시요, 우리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는 이 디모데전서 4장 이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던 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배, 신앙의 선배, 목회의 선배가 되는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와 그리고 디모데에게 편지하고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디모데 목사님이 목회하는 이 에베소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이단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골치 아픈 이단 가운데 영지주의라는 그런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인간의 영혼은 귀하지만 인간의 육은 악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그러니까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온 것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은 교회 전체에 나쁜 영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첫 번째로 육체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가? 극한 방탕으로 치닫기 시작합니다. 육체가 악한데 악이 악을 행하는 것 뭐가 문제가 되겠는가? 그러면서 극한 방탕으로 나아갑니다. 또 한 부류는 육체가 악하기 때문에 이 육체의 모든 것들을 다 거부하는 것입니다. 육체로 행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들은 극단적 금욕주의자로 이렇게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고기도 먹지 않고요, 결혼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투니누스라는 이 영주주의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혼과 생식은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된 교리를 전수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 점점 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잘못된 교리를 바로잡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편지는 2000년 전의 편지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은혜와 또한 많은 메시지를 주고 있는 줄 압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 이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지혜가 된다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3절,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자들, 금욕주의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음식도 부정하다, 뭐 여러 가지를 부정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자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은 바로 선한 것이다. 그렇게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선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선한 것을 창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것들을 창조하시고 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십니다. 누리라고, 또 우리 보고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모든 것들이 다 선한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들 선한 것들이라 여러분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키가 있죠. 왜 나의 키가 이것밖에 안 될까?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얼굴도 가장 선한 모습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왜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드셨을까? 아닙니다. 가장 선하게 하나님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 원수라고 생각하는 자녀들, 아니 원수가 아닙니다. 하나님 가장 선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환경, 상황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들로, 좋은 것들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1894년 일본에서 태어난 마쓰이다 고노스케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이제 내셔널, 가전제품 내셔널 창업자입니다. 이분 밑에 한 13만 명의 종업원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근데 일본의 이 마쓰다 고노스케, 이분은 우리나라의 정주영 회장과 같은 그런 분입니다. 이분은 예수 믿지 않았는데, 예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에게는 세 가지 감사가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가난이 감사다. 가난한 것이 감사다. 두 번째, 자신의 허약함, 병약함이 감사다. 그리고 세 번째, 내가 못 배운 것이 감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이 가난이 감사라 이야기를 하는데, 왜 가난이 감사냐? 나는 이 가난 때문에 성실함을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가난 때문에 나는 부지런함을 배웠다. 여러분들, 가난한 사람이 먹고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부지런히 일해야 되죠. 그렇죠? 이 마쓰이다 고노스케는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가난했기 때문에 성실할 수밖에 없었다. 부지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 이 가난은 나에게 원수가 아니라 무엇이라? 축복이라.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다 해줘가지고 아주 빈둥빈둥 놀고 있는 여러분들,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 되지 못하고 저주가 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들, 이 마쓰다 고노스케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가난이 감사라 이야기를 합니다. 가난을 통해서 성실함을 배워놓으라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마쓰다 고노스케는 자신의 허약한 체질로 태어납니다. 병약함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병약함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가? 건강 관리를 배웠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몸이 약하면요, 매 시간 조심합니다. 몸이 약하면 조심하잖아요. 그렇죠? 몸이 연약하고 허약하면 매 순간순간마다 조심합니다. 오늘 누가 한 방에 쓰러집니까? 누가 한 방에 넘어지는가? 자신의 건강을 과신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냥 한 방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쓰이다 고노스케는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몸이 허약하니까 평소에 건강 관리를 했던 것입니다. 이분이 즐겨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냉수마차를 즐겨했다 합니다. 1년 365일 매일 냉수마차를 하는 거예요. 겨울에도
뭐 여름에도, 우리는 여름에도 따뜻한 물이 안 나오면 샤워 못하는 분들이 계시죠. 이분은 매일매일 90세가 되어서도 냉수 마찰을 합니다. 물론 한국만큼 그렇게 춥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94세에 소천하였는데 얼어 죽은 것은 아니고 이제 나이가 다 돼가지고 그래서 소천케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몸이 허약한 것이 오히려 나에게 축복이었다. 건강 관리를 했기 때문에 94세까지 사십니다. 또 세 번째, 이분이 감사했던 것이 무엇이냐? 나는 학벌이 없는 것이 감사하다. 초등학교 4학년 중퇴입니다. 그것이 나에게는 감사하다. 왜냐? 그러기 때문에 나는 모든 사람에게 배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3만 명의 종업원을 이끄는 그런 회장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입사원에게 배운다 이야기합니다. 신입사원은 학벌이 좋잖아요. 나는 초등학교 4학년밖에 못 나왔고, 그러니 항상 나는 누구에게든지 배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믿지 않는 사람도 이렇게 모든 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을 감사라 이야기하는데 하물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이라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요, 그 주변에 우리를 살게 하셨고요, 그와 교제케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관해서 감사하지 않죠. 여러분들 옆에 살고 계시는 분들, 여러분들 그분들에게 감사하십니까? 여러분들 건너방에 살고 있는 분들에게 감사하십니까? 감사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지 않고 나아갈 때는 거절하는 쪽으로 나아갑니다. 사람도 거절하고요, 환경도 거절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다 거절합니다. 감사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 거절하게 됩니다. 환경을 거절하지요. 상황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 하려고 합니까? 감사가 아니라 판단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판단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모든 것을 다 지어놓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들 다 가져라, 다 가져라. 예를 들어 100가지를 만들어 두고 100가지를 다 가져라 말씀하신 다음에 단 한 가지만 제외시킵니다. 그게 무엇이었는가?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라는 것이 무엇이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겁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것.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것은 너희들 소관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꾸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에 이것은 선한 것, 이것은 악한 것, 이렇게 판단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허락한 모든 것들은 다 감사할 일들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내 마음에 안 드는 환경, 내 마음에 안 드는 상황, 여러분들 그것조차도 우리는 감사의 조건들입니다. 가을이 되면은 이제 열매를 따죠. 밤도 따고 대추도 따고 감도 따고. 저는 감을 좋아합니다. 감 맛있잖아요. 그 빨간 홍시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리고 호두도 땁니다. 호두는 참 고소하고 맛있는데 제 어렸을 때만 해도 제 기억으로는 귀에서 잘 먹지 못하던 그런 열매였습니다. 어떤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뜨거운 태양빛을 피하기 위해서 호두나무 그늘 아래에 잠시 쉬는 것입니다. 땀을 식히고 있었습니다. 근데 옆을 돌아보니까 호두가 땅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잘됐다. 배도 고프고 심심하던 차에 호두나 까먹어야겠다. 근데 여러분들도 드셔서 아시겠지만 호두 까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딱딱하잖아요. 또 기껏 따보면은 깨보면은 그 안에 호두가 많이 들어있는 것도 아닙니다. 감질 납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가 호두를 깨다 보니까 은근히 화도 나고 또 손도 많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옆을 보니까 아주 커다란 늙은 호박이 넝쿨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것을 본 나그네가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아니, 하나님도 차라리 호두가 저 호박만하게 크게 열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호두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데, 이렇게 중얼중얼 불평하고 있는데 그 순간 바람이 슉 하고 불더니 호두 알이 자기 머리에 툭 하고 떨어진 거예요. 그때 이 나그네가 아주 귀중한 사실을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뭘 깨달았어요? 만약에 이 호두가 저 호박만 했으면
자기 머리가 어떻게 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신 모든 것은 그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쁘신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선하게 보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고 감사함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좋은 것들로 다 회복시키시기 시작합니다.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의인으로 바꿔주셨죠.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셨죠.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복음의 비달에서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믿는 성도들은 신앙 안에서 버릴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있으셨습니까? 과거에 상처가 있으셨습니까? 시쳇말로 흑역사가 있었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게 될 때 하나도 버릴 것이 없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감사함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감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영지주의자들이 이 에베소 교회, 이 디모데가 목회하는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또 한 가지를 이렇게 잘못된 교리를 선포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육체를 부정하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 경건해질 수 있다, 잘못된 교리를 선포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건과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진다. 두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5절 말씀, 우리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디모데전서 4장 5절,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영지주의자들은 육체의 것들을 부정하면 자신이 거룩해지고 경건해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금욕주의자들은, 육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고행을 합니다. 성당이 있지 않습니까? 성당을 이 계단으로 오를 때 그냥 서서 걸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무릎으로 걸어 올라갑니다. 그만큼 자신의 육을 거부하겠다. 그러면 그것이 경건합니다, 거룩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아니야. 경건함과 거룩함은 육신의 고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다, 경건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거룩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거룩하고 경건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 닮아가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앞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앞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태초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근데 그 이후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이 무엇이냐면 모든 일들에 매사에 기도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해지고 거룩해지는 비결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본받으면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들, 이 본받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미메타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미메타이. 헬라어의 미메타이에서 영어 단어 이미테이션이 등장합니다. 이미테이션.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미테이션 생각할 때 무슨 생각합니까? 별로 좀 안 좋은 것들, 그렇게 생각하죠. 짝퉁. 근데 여러분들, 실질적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닮은 꼴입니다. 닮은 꼴.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면 그 인생이 감사해야 하는 인생, 아름다운 인생, 거룩한 인생 되는 줄, 경건한 인생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대표적인 삶이 감사 아니었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에 채우고,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그 인생이 감사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무엇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들어가면요, 우리 가정을 감사의 가정으로 바꿉니다. 우리 자녀들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 인생이 감사하는 인생으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도 바울도 여러분들 처음에는 육체를 부정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원래는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 그 바울의 이름이 원래는 바울이 아니고 사울이었죠.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의 뜻은 큰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자. 예수님 믿기 이전이었죠. 근데 이 사울이 율법주의자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에게 잡혀 죽었던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었죠. 근데 그러다가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생명 대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의 이름이 바뀌죠. 사울에서 바울로.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 바울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던 그런 사람들을 옥에 가두던 그런 일들을 했지만 이제부터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고난이 참 많이 찾아왔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깨져 침몰하기도 하고, 또 복음 증거하다가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여러 번 죽을 뻔한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처럼 고난의 길을 걸어갔던 이 바울이 감옥에도 갇혔는데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 슬퍼하지 말아라. 내가 기뻐하니, 내가 감사하니 너희들도 기뻐하고 너희들도 감사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무엇으로 인해서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도 갇혀있는데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한 가지입니다.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웠습니다. 그랬더니 가는 곳곳마다 감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 우리 앞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해합니다. 야, 우리가 그래도 감사할 것은 먹을 것이 있잖아. 입을 것이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이마만큼 살게 하신 것도 감사입니다. 우리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신 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 인생이 감사하는 인생 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하면요, 그 인생이 복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하면요, 좋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좋은 점, 장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불평할 때는요, 나쁜 점만 보입니다. 안 좋은 것들만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감사하게 되면 좋은 것들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실 때 불평하는 사람들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감사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까? 감사하는 사람이죠. 여러분들, 감사하게 되면요, 인생을 살아갈 맛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사는 것이 즐거워져요. 여러분들, 감사하게 되면요, 마음이 너그러워집니다. 감사하게 되면요, 억눌렸던 것에서부터 자유케 됩니다. 감사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가 주는 축복이고 능력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하면 근심이 사라지는가? 아닙니다. 감사할 때 화낼 일이 없어지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감사하면 슬픔이 사라지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이 넉넉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오늘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먹을 것이 있는 것으로, 입을 것이 있는 것으로,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새로 이사한 가정에 이제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인 가운데 이제 새로 이사를 한 가정에 이제 신방을 가게 되었는데, 이사를 놓고 몇 달 전부터 함께 기도하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내 집 마련해서 이사하려고 계획했던 그런 가정이었는데, 기도 제목은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가 문제 일으키지 않고 잘 비워주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또 여러분들 집 살려면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잔금 마련을 위해서도 기도했고, 이렇게 기도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이사를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막상 집에 들어가 보니까 집에 이것저것 손볼 것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속상하잖아요. 그 마음이 심란하기도 한 것 같았습니다. 신방대원들과 함께 신방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가자마자 뭐가 감사할 제목이 있을까? 물론 제가 보니까 저희 집보다는 훨씬 좋았습니다. 훨씬 더 좋았는데, 근데 그동안 마음 쓰고 신경 쓴 것보다 집이 썩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던 뭐 그런 눈치여서 어떻게 그 예배를 드려야 될까 제가 고민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그 영적 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신방대원들 모두가 1층에 살고 있는데 그 집은 저희들보다 더 높은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그래도 감사할 것이 하늘나라와 집사님 집이 제일 가깝네요. 제일 가깝네요. 저희 집보다도 더 가깝더라고요. 뭐 얼마나 그래도 그 감사할 일이 되겠습니까? 또 이 말씀을 또 은혜로 받아들였는지 또 오늘 또 떡도 내시고 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믿는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도 그와 같은 악령을 미혹하는 영이라 이야기합니다. 잘못되고 그릇된 종교성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감사가 아닌 악한 것들을 우리로 이끌어가게 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 모든 것들은 다 감사할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옆에 주무시는 분도 감사할 제목이고, 여러분들 집에 속삭이는 그 사랑스러운 그 아들, 딸도 여러분들 감사할 제목이고, 다 감사할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주어진 모든 환경과 상황을 감사함으로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의의 열매를 거두어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로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신 모든 일들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게 하옵시고, 그 감사로 의의 제사, 하나님 기뻐할 영광의 제사 이루어갈 수 있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